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성도를 위로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당연히 수요일 날 할 줄 알고 이제 암송하고 오셔야죠. 할렐루야. 음에 뭔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와갖고 막 주보 떠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주보를 떠드는 이유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모였으니까 한번 같이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겠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예수 증인되게 하소서. 자가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경기 침체로 고통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소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국가의 이기적인 결정보다는 모든 나라가 같이 살 수 있는 지혜를 찾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뉴스에 보니까 참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어려운 소식도 있지만 좋은 소식도 있거든요. 거기 유럽에서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이게 유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차 2대를 끌고 공항에 갔더만요. 공항에 가고 주차를 해놓고 아들하고 영상통화만 해가지고 차를 어디다 대놨으니까 그거 타고 너는 집으로 와라. 우리는 가겠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차 2대를 끌고 가서 아들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아들이 차 끌고 오고 부모님들 가지고 집에서 서로 우아래층으로 따로 생활하면서 이게 확진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접촉자가 없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발레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영국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들어왔는데 그 학생 부모님이 펜션을 얻어놨단 말이더만. 그래가지고 펜션에서 이게 방이 4개인가 끼고 화장실도 3개인 곳에 놨는데 선생님만 확진이 걸리고 학생들은 확진이 걸리지 않았다는. 이게 뭐냐면 다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까? 조심하고 있죠. 근데 개중에 가끔 한두 명씩 그냥 자가격리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화낼 일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고 수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때를 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7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말씀이 금요일이고 금요일 말씀이 토요일로. 항상 인쇄는 이게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십자가상 7연을. 그래서 그거 보시면 수정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 습관을 쫓는 기도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따라가셨다는 겁니까? 습관을 따라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만 실은 그 습관이 쌓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기도하시러 가신다라는 거거든요. 습관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어적으로는 이게 밧줄을 꼬는 것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 밧줄에 보면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번 짜여지면 그것이 고쳐지기가 어떤 겁니까? 힘들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잘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은 우리가 학습하거나 경험해서 오랫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감난산에 습관을 쫓아 가셨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기도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삶의 방식이 되고 생활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에 있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나라 정치사에 삼김이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담배를 많이 피셨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이렇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노력을 했는데 끊지를 못했대요. 미국에 가서까지 끊어보려고 했는데 끊지를 못했는데 세 분이서 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고치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습관은 뭐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냐면 애굽의 습관을 버려야 되거든요. 세상의 습관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거든요. 다른 말로 오늘 습관의 관점으로 보면 습관을 바꾸도록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는 애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항상 애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직도 뭘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버리는데 몇 년 걸렸다는 겁니까? 40년 걸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가 힘 빼는데 몇 년 걸립니까?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예요. 그러니까 80세 먹는 동안에 뭐가 안 빠졌냐면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자기 힘, 자기 고집이 안 빠지니까 하나님이 빠질 때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기를 기다리시냐면 내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가는, 믿음의 습관을 따라가는, 예배의 습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평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합니까? 늦게 옵니다. 우리 큰딸이 이게 중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 근데 중학생이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고 가냐면 뽀뽀뽀를 보고 가요. 왜냐하면 이게 엎어지면 코달대가 학교니까, 이게 아파트 나가면 학교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막 1시간 전에 버스 타고 오는데 이게 뽀뽀뽀 끝날 때쯤 되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빨리 가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늦게 다녀.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지각하는 사람이 항상 뭐합니까? 지각해요. 보면 항상 지각해.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이 항상 뭐합니까?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10초의 여유, 10초의 기다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데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산하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이게 알래스카니까 이게 늑대들이 있어서 개를 키웠답니다. 개가 똑똑해요. 사람처럼 똑똑해. 그래서 아기를 잘 봐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모임이 있어서 걔한테 애기 잘 보고 있어라 하고 이제 모임에 갔는데 원치 않게 늦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와 봤더니 걔가 꼬랑지 치고 나오는데 걔 몸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순간 이놈이 애를 물었는가 보다 하고 아기 방에 가봤더니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그 개를 쏴 죽여버렸어요. 총을 쏘니까 얘가 울더래요. 옆방에서 얘가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뒤뜰에 가보니까 늑대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늑대와 싸워서 걔가 누구를 지킨 거냐면 아이를 지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총으로 쏴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말했답니다. 10초만 내가 참았다면, 10초만 내가 기다려봤다면 이런 일 없을 건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뭔 일이 탁 생기면 그때 몇을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열수를 세면 실은 그때 순간 나오던 감정이 놓쳐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감정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대로 반응해 버리면 뭐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불평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게 예배 때 채플 시간에 찬송을 안 불러요. 입을 다물고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이게 예배를 드리면 이게 우리가 첫 성부터 쭉 찬 예배를 드려가잖아요. 그러면 입을 안 벌리고 있어. 그럼 내가 째려보거든요. 언제나 입을 연가 보고 째려보고 있어. 그런데 이게 희한하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분도 채플식 할 때 입이 안 열린대요. 찬양을 안 해. 그러다가 천국에 가는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셨대요. 여기 천국은 신학 전공한 사람은 필요 없고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크게 찬송을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기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말이 없거든요. 누가 마태복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장면에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기도를 더 강조하는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에 뭘 따라갔다는 겁니까? 습관을 따라. 옛날 성경은 습관을 쫓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말이 습관을 쫓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점에 가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제임스 클리어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양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야구하다가 야구 배트를 손에서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그만 이 클리어라는 사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마에 와서 그대로 맞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이 뇌가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억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충격 때문에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멈추니까 이게 다시 살려내면 또 나중에 이 심장이 뇌가 너무 부어가지고 이 뇌 기능을 못하니까 심장이 또 정지되고 정지된 게 3번이나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8개월 만에 깨어났다. 이게 일어났다라고 그러거든요. 8개월 만에 걷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절망할 수 없다. 내가 적은 일부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잠자리 일찍 들기 습관을 들였답니다. 일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침구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침구를 정리니까 이불을 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불을 갤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인생이 정리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방안이 정리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서 작은 성취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1%의 습관을 만들어 가면 그것이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이게 습관 만드는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원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재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습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냐면 예배의 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찬양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때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성경 읽는 습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또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가면 이것이 나중에 이게 10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터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습관에는 뭐가 있냐면 잠복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병도 잠복기가 있죠. 갑자기 탁 아픈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아파오던 것이 쌓여가지고 나온 것처럼 습관도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대나무는 몇 년 동안 뿌리를 내린다고요? 5년 동안 뿌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죽순이 나오는 것은 그게 몇 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5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30일 만에 60cm까지, 60m까지 자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어디로 오라고요? 앞자로로 와. 앞자리로. 앞에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기도 습관, 예배 습관, 감사 습관, 섬김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도 습관이거든요.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40점 맞은 아들이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 그런다거든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어. 또 100점 되려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면 안 돼.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00점을 맞아갖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 잘했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왜냐면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돼. 또 끈뜻하면 또 미끈하면 또 떨어진다. 이런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몇 %요?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1%만 한다는 거죠. 1%씩 1%씩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마귀가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뭘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까지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희들은 버림받았다라는 거라는 거거든요. 누마니아 목사님인 니차드 번 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신앙의 양심, 신앙을 지키다가 누마니아 공산군에 의해서 14년 동안 감옥에 잡혀 있었답니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간수장이 집에다 편지 보내라고, 몇 월 며칠 날 면회라고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면 면회시켜 줄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면회를 나가는데 누구만 면회가 안 나가냐면 이 번브란트 목사님만 면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편지를 안 보낸 거예요. 편지를 쓰라고 해놓고는 편지를 안 보내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다 나가고 면회 나간 다음에 혼자 있는데 방송이 나오더래요. 너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랍니다.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좀 있다가 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그러더랍니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자기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더라는 거죠. 그럴 때 알았대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배교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거든요. 성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게 있거든요. 너는 쓸데없는 자다.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14년 만에 풀려났는데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버지, 그 14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버지는 뭘 배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14년 동안 감옥에서 배운 것은 여기서나 그 안에서나 감옥에서나 감옥 밖에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최선이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뭐냐면 너 버림받은 자야. 너 쓸모없는 자야. 너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버림받은 저주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물리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 맞춰지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뭐에? 선악과에.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든 출세에 초점을 맞추든 인기에 초점을 맞추든 뭔가 다른 초점을 맞추도록 자꾸 초점을 흐트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다라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물 조련사들이 사자 앞에 갈 때 총을 옆에 차고 그리고 채찍을 들고 또 하나 든 게 있답니다. 그게 뭘 드냐면 의자를 들고 간대요. 4발 달린 의자를 들고 간대요. 의자를 딱 사자 앞에 보인대요. 그러면 사자가 4발 다리를 다 보려고 하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맹수인 사자도 초점이 흐려지면 무기력해진대요. 그래가지고 힘을 못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에게서 초점이 흐려지게 만들면 우리가 뭐가 없는 줄 아니까, 이게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끊임없이 우리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항상 그러죠. 신방 가보면 그런 일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 전화 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 그럼 전화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미리 전화를 뭐 해야 돼요? 전화를 내려놔야지. 그런데 신방 받을 때 꼭 전화 와요. 그리고 신방 받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국거리로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밥 코드 꽂으러 가고 밥 스위치 누르러 가고 국 끓인다고 뭐 스위치 누르러, 그게 뭐냐면 이게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미련한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장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저 글씨도 안 보이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장함이 없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이 기도를 해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싱글 포커스가 아니라 이게 더블 포커스,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에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없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 성도,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자꾸 없다 그러면 안 돼.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걸 믿으십니까? 전 그걸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다초점은 무초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로 유혹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립니다.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이게 프로젝트가 있대요. 그런데 퇴근하는데 부장님이 그러더래요. 어이, 그 누구 팀장 그 프로젝트 있지? 그 팀 프로젝트는 다른 팀에다 넘겨줘. 그리고 새로운 거 준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 하고 나오는데 별 생각이 달더랍니다. 내가 지난번에 실수한 것 때문에 부장님이 나를 못 믿어주는 건가? 내가 지난번에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알아주지 않더만 지금도 내 일한 것을 뺏기는 것인가? 이러다가 승진에 밀리는 거 아니요? 막 자꾸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가기가 싫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 용어로 뭐냐면 생각의 감옥에 갇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뭘 쓰는 겁니까? 소설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 부장님은 그냥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넘기라고, 다른 팀에 넘겨줘. 그리고 자네는 새로운 걸 해. 이 말만 했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직장에 다니기 싫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누가 유혹하는 거냐면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대학에서 박사과정에서 교수가 수학 문제를 하나 들고 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를 칠판에 냈대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한 문제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풀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말이 끝나고 수업 시작했는데 한 10분 15분 늦게 온 학생이 그 칠판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풀어버렸대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나머지 학생들은 뭔 말에 지배당했냐면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푼다는 건 못 푼다는 거예요. 못 푼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못 풀었고, 늦게 온 이 사람은, 이 학생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문제 풀어봐야지 하고 풀었더니 풀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냐면 일은 안 돼,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능력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있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 할 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 먹기에 달랐거든요. 생각하기에 다르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46절 말씀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쓸모없다, 버림받았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버리시고, 성도 저렴들이 다른 것에 초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 그 일은 그냥 그 일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전체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지켜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면 늘 경건 생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도의 습관이 됐다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춤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승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기도에 실패했잖아요. 자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뭐합니까? 3번 부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으로 승리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초점을 맞추어 능력 있는 삶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시켜 주시고 온 교회가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수요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가며 슬퍼하며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루에 5분씩 10분씩 15분씩 30분씩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지키시며 하나님 나를 성품이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나의 있도록 격이 인도하여 되고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있을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를 깨닫고 야곱처럼 기도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있으십자 보일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영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해주시어서 이루시며 해결하시며 능력해 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시간 이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증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히 소멸되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활동을 하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기독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영혼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킴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지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쫓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